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대표로 일부 예배 때는 12독을 하신 윤성자 집사님께서 그 교회가 드리는 상품을 대표로 받으셨고 2부 예배 때는 11독을 하신 우리 안숙자 권사님께서 대표로 교회가 전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숙자 권사님 잠깐만.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또 특별한 성경 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벌써 한 3달, 4달째 되는데 우리 고 조용철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전에 성경을 한번 꼭 읽고 이제 가기 위해서 그분은 병상에 있으실 때 성경을 꼭 한 번 읽고 주님 품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성경 1독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그래서
우리 그 조 집사님 그 천국 가셨지만 그 아내 되는 김경 집사님은 사독을 하셨어요. 보니까 사독. 그래서 제가 조 집사님을 대신해서 조 집사님 일독하신 거 평생 아마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걸 이루고 주님 품에 가신 것을 기념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아들 되는 우리 조성환 그 군에게 그 아버지가 주는 선물로 한번 주고 싶어요.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범일교회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와 같이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어머님과 잘 보낼 예정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기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먹자. 아,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네. 와, 맛있다. 와. 범일교회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되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오랜만이세요. 진짜 오셨어요. 네. 빨간색 옷 입고 기다리셨네요. 준이도 잘 지내요? 네. 아, 이거 맞지? 케이크 먹으면서 재밌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또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아기도 크게 준아. 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손 안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도 아빠 손 안 들고. 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루돌프 타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루돌프 타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상관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요. 케이크가 매달렸습니다. 띵동. 고맙습니다. 케이크 먹으면서 행복한 사진, 재밌는 영상 보내주세요. 띵동, 띵동.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어머나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성탄절에 한 50가정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는 60가정의 김치도, 김장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 교회가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이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 산업과 일터 속에 주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면 좀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렇게 교회 성도님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차례차례 이쪽부터 빼놓지 말고 좀 쭉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쭉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색해? 좀 많이 오래 좀 보내주지.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는 게 성도들이 주일날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다들 잘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늘 안부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결산 보고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1년을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쭉 길게 봤을 때 각자의 인생도 결산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멋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이래 아마 금년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10독 이상 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이 5분이나 10독 이상이 나왔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1독은 그냥 평범하고 우리 교회 무조건 다 하는 거니까, 2독 당연하고, 3독 그거 그 정도. 이제는 5독 이상 명함도 잘 못 내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교회가 됐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셨다.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몇 해 전에 주님 품에 가신 이창근 원로 장로님, 84세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래서 84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우리도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인 되시는 이인희 권사님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화 중에 86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100독을 꼭 채우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100독을 채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낼 때,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나는 말씀과 함께 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분은 성경 필사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는데 현재는 86독, 100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100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남편 몫을 자기가 채워서 우리 이장 장로님까지 해서 100독을 그것까지 내가 채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결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금년도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아니 인생을 우리가 멀리 보고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정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정말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참 깔끔하게 결산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범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참 대견하죠. 그리고 청년들이 실력 있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격려가 되고 또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연세가 높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만민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뿐만 아니라 평생의 업적에 선한 그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효도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람 만사람이 옷깃을 여미면서 참 귀한 분인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우리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와서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산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은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부탁하고 싶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서 면류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결산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결산을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큰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형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난 거는 아니지만 그 큰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사가 형의 그 발꿈치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된 짓을 마음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원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법률적으로 장자에게는 항상 모든 유산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계승권을 장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쌍둥이인데 차자로 태어났으니 모든 게 억울했던 것입니다. 이 억울한 게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 축복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간적이고 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시력이 좋지 않고 나이가 드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채틀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너무 분노합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축복했는데 이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그걸 뺏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분노합니다.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저놈의 자식,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 못된 놈.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습니다. 이렇게 내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상하겠구나. 그래서 동생 야곱을 살짝 불러서 형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네가 한 집에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내 동생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바단 아람이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13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개다리 보침 하나 메고 그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가던 길에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신세가 너무 타령하고 어린 나이에 서럽기도 하고 눈물 흘리다가 잠에 들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킬 것이다. 아버지가 축복한 것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깜짝 놀라 일어나 자기가 베개하고 샀던 돌을 거기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남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혼자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왔지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큰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갔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그래서 아들이 12입니다. 딸이 하나. 자, 그렇게 해서 큰 가족을 거느린 가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기 바로 직전 돌아가는 길에 형에게 소식이 하나 옵니다. 그 형이 20년이 지난 사건인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원망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야곱이 속상할 만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을 죽이러 나옵니다. 빈 광야에서 이제 야곱이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형을 만나면 누가 야곱을 보호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죽었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지 않고 그때 야곱이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둘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이 나쁜 게 아니고 속였던 내가 나쁜 거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분노케 했으니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 3번째는 형과 싸워봤자 애맨 사람만 죽게 되고 자기가 이길 승산도 없고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 200마리 그리고 암양도 200마리, 숫소 200마리, 숫염소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그리고 소와 새끼, 나귀와 그 새끼, 많은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러면서 눈물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축복해 달라, 나를 살려 달라. 이렇게 기도로 밤을 새울 때 날이 밝아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야곱이 놔주질 않아요, 천사를. 근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 얘기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도둑놈이요, 나는 형의 것을 빼앗은 자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요, 못된 놈이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이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승리자다. 너는 그 모든 문제에서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패배할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승리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야곱은 형을 미워하지도 무섭지도 않았고, 그저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고 400명이 쫓아오는 그 자리에 엎드려 나가서 절을 합니다. 야곱이 그 몸을 가지고 천사의 응답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나가서 몇 걸음 가다가 절을 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절을 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절을 하고, 이렇게 7번 절을 합니다. 그 모습 보고 형 에서가 달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고 야곱이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형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생아, 왔느냐? 원래는 죽이려고 나왔는데 마음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안 잡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승리했고 손톱 하나 안 다쳤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말 그대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야곱이 나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147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뭐 그 정도 살면 뭐 괜찮죠. 147살의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147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손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12아들을 딱 내려놓고 그 아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손들에게 효도받고 그리고 만민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3명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상을 받고 살았습니다. 147세를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가 물론 나중에 애굽에서 힘든 시간을 거칠 때 내 남은 모든 날들, 내 인생의 날들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기 12아들을 앞두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될 때 아브라함의 굴이었던 막벨라로 가는데 그 거리가 그 야곱이 있었던 데는 150km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150km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거리, 그 당시 11번째 아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또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당시 애굽의 총리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장관이든 국가 내빈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야곱처럼 화려한 그리고 거대한 장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이삭보다 야곱은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노후가 훨씬 더 멋지게 살았어요. 저는 사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범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야곱의 놀라운 평생,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성경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7가지를 발견했어요. 그의 인생의 결산 보고 7가지. 첫째,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딸도 귀한 거 알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돈이 멸망의 길로 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생기면 그 돈이 귀하게 쓰여지는 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권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박사가 되면 그 지식이 멋지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지식, 여러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첫 번째, 야곱의 인생 결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살았다. 두 번째, 그는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놀고 얻어먹으면 거지가 되는 거고, 놀고 뺏어 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놀고 얻어먹으면 거지고 놀고 뺏어 먹으면 도둑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팔자가 좋을 거야 이러면서 놀고 게으름을 피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하고 밥을 먹어야 비로소 값이 있는 것이고, 일하고 수입을 얻어서 남을 주면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 놀아도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늘 부지런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부지런해요. 여러분, 남이 일하는 시간에 놀지 말고, 남이 공부하는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자기가 책 읽고 또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땀을 쏟고 펴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인생입니다. 부지런한 인생. 세 번째,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복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다, 늘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복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네 번째,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원망할 만도 합니다.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집에 형이 찾아와 자기 죽이려고 할 때 20년 지난 일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원수 삼는 그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날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인생을 살질 않아요. 야곱은 늘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삽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다섯 번째, 야곱이 정말 축복의 인생 결산 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을 도모합니다. 형에게 먼저 물건을 보내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화목하려고 애를 써요.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그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힘든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의 인생을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는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지팡이에 머리에 기댄 채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7번째, 그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복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복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복받았다고 자기가 흥청망청 살지도 않았습니다.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야곱이 형을 만날 때도 얼마나 조심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형의 화해를 이끌어낸 다음에 형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차례차례 12명을 하나씩 순서대로 인사를 시킵니다. 자기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을 차례차례 다 인사를 시켜요. 이렇게 질서 있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게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서 야곱을 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의 결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돼야 될까?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관한 아름다운 힌트를 성경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7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교만이 없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원수 삼지 않고 화목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끝까지 겸손한 것.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민에게 대접을 받고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을 축복해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의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섬겨주신 그 손길들, 그 기도들, 그 눈물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결산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나는 널 기도하며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너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서가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우리가 바라보시고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나는 널 기도하며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든 여건에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보람찬 그리고 더욱 희망찬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2년도를 기다리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1년을 주께 영광 가운데 지내게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를 지키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결산을 바라보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복된 삶의 결산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 헌신하고 또 주님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던 그 일들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장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야곱의 인생 결산 보고와 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내년을 기다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 산업, 그리고 모든 일터, 그리고 자녀 손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